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또 우리의 위치 그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 상황에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 그 바닷가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오면 이제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리고 남쪽에 광야 그 사막이 더 밑은 더 있는데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덥겠구나. 그렇게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관절염을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시큰시큰하다 그러면 내일쯤 아마 비가 오나 보다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이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도 분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분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6절 맨 앞에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 속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8절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재판장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옥졸에 의해서 그가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은 예견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발당했고 재판정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옥에 가두어지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견되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길에서라도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회개할 것이 있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어서 결국 그 마지막이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시작하는 49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과 불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불로 쭉정이는 태울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덧붙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불,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주어서 세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독특한 표현을 51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화평케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며 찬양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 샬롬입니다. 화평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각 고을로. 그 고을로 가서 각 집에 가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을 위하여 오셨고 또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가정들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앞뒤 구절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미가서 말씀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이야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자녀가 신앙생활할 때 유교 문화 속에 살아왔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면 제사의 문제입니다.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 경우에 그 아들, 그 딸, 며느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다들 안 믿으면 그 가정 가운데 분쟁이 생길 일이 없는데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오면 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전쟁과 연관되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분란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식 회계라든지 또 거짓된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이걸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지고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 그 신자들 가운데 이 문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면 신앙생활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군에서도 그 부대장님이 기독교인이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부대장이면 군에서도 교회 가기가 여의치가 않고 직장 생활할 때도 굳이 주일날 직원들을 모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분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일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신자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별로 관계없는 사람,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앙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화해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분쟁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물러섬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세상의 위정자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신앙 때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분쟁을 겁내하지 말고 더욱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되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 위해 나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이 때에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